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21장까지 했는데 22장까지 했다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2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브엘세바 언약을 한 후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 근처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 후로 몇 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시험은 아브라함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내가 일러주는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의 북서쪽 코너에 있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기도 합니다. 모리아는 히브리어, 골고다는 헬라어, 갈보리는 영어입니다. 모두 해골이란 뜻의 같은 장소입니다. 이곳은 나중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 되고 지금의 황금돔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상하게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전혀 망설이는 모습 없이 다음날 아침 일찍 종 2명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도 쪼개서 나귀에 싣고 모리아로 향했습니다. 사라가 알았으면 이삭을 못 가게 막을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는 알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는 약 80km입니다. 아브라함은 3일을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눈을 들어서 모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릴 건데 우리가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가기 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것과 혹 죽게 되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삭이 언약의 백성이고 그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으니까요. 아브라함은 당나귀에 실었던 번제할 나무를 이삭에게 지고 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둘이서만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다음 행동은 일사천리로 빠르게 이어집니다. 먼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바로 찌르려고 했습니다. 이 주저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산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일 길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육적인 생각들을 죽이고 또 죽였을까요? 이 시간은 육적인 생각을 도려내는 영적인 할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친히 양을 준비하실 거라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이 모든 과정에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도 약속의 자녀답습니다. 번제할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를 정도면 어느 정도 힘도 있고 성장한 뒤였을 텐데 말이지요.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막으시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이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번제할 순양을 수풀에 미리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그 제단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인데 그 준비된 것은 저절로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는지 그 과정들을 다 지켜보신 다음에 준비하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산까지는 내가 순종하고 가야지만 준비된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과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이 시간 동안 엄마 사라는 어땠을까요? 아들과 남편이 말도 없이 새벽에 나가서 6일 동안이나 안 돌아왔으니 얼마나 걱정을 했을까요? 사라는 돌아온 아들에게 어디서 뭐하고 왔는지 자세히 물었을 테고, 이삭이 엄마, 아버지가 나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순양을 예비해서 살려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도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고 데려간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이 별거했다는 이야기가 유대 전승에 있습니다. 사라는 실제로 이삭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겨서 살다가 거기서 127세에 죽습니다.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는 37살입니다. 헤브론은 헷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인데요. 헷 족속은 히타이트족의 선조들입니다. 사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이 헷 족속을 찾아가서 매장지로 사용할 막벨라 굴을 팔도록 부탁합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존경받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막벨라 굴을 구입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헷 족속의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막벨라 굴의 소유주인 소할의 아들 에브론이 성문에 앉은 모든 자들이 듣는 데서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그냥 쓰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몸을 굽히고 정중하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에브론이 땅값은 400세겔이지만 당신과 나 사이에 돈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냥 쓰십시오. 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달아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에브론에게 확실하게 값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과 그 앞에 밭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들까지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라를 그곳에 장사하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입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마음이 많이 우울할 것을 아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얻어주려고 합니다.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겼던 충실한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 맹세를 하게 합니다. 이 맹세는요, 약속이 영원히 대를 이어 진행될 것을 말하는 매우 중한 언약 방식입니다. 엘리에셀아, 내 고향 하란 땅에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에 내 동생 나홀의 성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내 친족 중에서 아내를 택하거라. 엘리에셀이 만일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제가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갈까요? 아브라함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다. 만일 여자가 안 온다고 하면 너는 그냥 돌아오고 내 아들은 절대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께 맹세를 하고 아브라함이 준비해 준 선물을 10마리의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납니다. 드디어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낙타들을 성 밖 우물 곁에 꿀려놓고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삭의 아내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제게 물을 주고 저희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친절한 성품의 처자가 있으면
그가 주님께서 은혜로 정해주신 이삭의 아내로 알겠습니다.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우물로 왔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부인 밀가 사이에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달려가서 물을 좀 주시겠소? 하자 리브가는 급히 물동이를 손에서 내려 마시게 합니다. 목마른 자를 배려해서 빨리 주려고 하는 리브가의 심성이 보입니다. 엘리에셀이 물을 다 마시자 리브가는 낙타에게도 물을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또 급히 구유에 물을 붓고 달려가서 또 물을 깃고 합니다. 낙타는 한 번에 물을 100리터나 마신다고 하는데요. 물론 엘리에셀이 데려간 다른 종들이 함께 도왔겠지만 낙타가 10마리나 되니까 2리터 생수 500개 분량의 물을 퍼올린 것입니다. 목말라 하는 낙타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그 안에 긍휼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유업으로 이어받아서 많은 식솔들을 관리해야 하는 안주인의 성품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행동을 묵묵히 주목하여 보고 기도 응답이 진짜 맞는지 신중하게 확인하려고 리브가에게 사례품을 주고는 아가씨의 아버지가 누구신가요? 오늘 밤 저희가 유숙할 곳이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리브가는 저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저희 집에 유숙할 곳도 있고 낙타들이 먹을 사료도 매우 족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제서야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감이 확실하구나 하고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조롭게 주인의 동생집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렸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감사하면서 신중하게 나아가는 엘리에셀의 모습이 참으로 본받을 만합니다. 리브가가 집으로 뛰어가서 어머니께 이 일을 먼저 알렸습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선물로 받은 폐물들을 본 후에 이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집으로 정중히 모셔드립니다. 집으로 초대되고 저녁상이 차려지는데 엘리에셀은 식사를 하기 전에 이번 여행의 목적을 먼저 설명하고 그 결과의 가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과 그 응답의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 리브가에게 폐물을 준 것은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라 우리가 가부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엘리에셀은 여기서 또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의 절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지참금과 보물들을 리브가와 그 가족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엘리에셀이 떠나려고 하니까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 라반이 며칠이나 혹은 열흘 정도 더 있다가 데려가라고 합니다. 엘리에셀이 오늘 떠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리브가에게 가겠냐고 물어봅니다. 리브가는 그러겠다고 하고 유모 드보라와 함께 따라 나섭니다.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데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오빠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라반 외에 리브가의 다른 오빠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우리 누이여 하고 축복하는 장면에서 사촌이나 누군가 다른 가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에셀과 리브가와 그 일행이 헤브론에 다 와갈 때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즉 하갈의 우물이라 불리는 네게브 사막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올라왔습니다. 해질녘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낙타들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맞이하고 인도하여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는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습니다. 이삭이 어머니를 잃은 쓸쓸한 마음을 리브가로 인해 위로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40세였고요. 어머니를 잃은 지 3년 후가 됩니다.
한편 아브라함도 그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에 죽었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으니까 사라가 죽은 뒤 38년을 더 사는데, 사라가 죽은 뒤인지 별거한 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두라를 후처로 들여서 6명의 자녀를 더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즉 영적인 축복권과 장자권 등을 다 주었고요. 후처의 자식들에게도 다 재산을 나눠주고 이삭하고는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먼 동방, 즉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옮겨가서 살도록 합니다. 자식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가 살아있을 때 지혜롭게 미리미리 다 정리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운이 다해서 죽고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어머니가 있는 막벨라 굴의 아버지도 장사합니다. 이때는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도 분쟁 없이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고 이 아들들도 12족속의 12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쪽에 광범위하게 퍼져서 살았습니다. 이스마엘도 137세까지 잘 살다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합니다. 결혼 전에 이삭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간구하자 리브가가 아들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둘이 싸우고 계속 발길질을 하니까 엄마 리브가는 너무나 아팠겠지요. 이삭이 이것을 보고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하시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한이 차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전신에 털이 많아서 붉다라는 뜻의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둘째는 나오면서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의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들 쌍둥이인데 이란선 쌍둥이여서 그런지 외모도 성격도 정반대입니다. 에서는 들사람으로 사냥 나가기를 좋아했고요. 야곱은 조용하고 집에 있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더 사랑했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쑤고 있는데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피곤하고 배고픈 상태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야, 그 붉은 거 그거 좀 빨리 좀 갖고 와. 배고파 죽겠다 라고 에서가 말하자, 형의 장자의 명분 그거 나 주면 팥죽 줄게 라고 야곱이 대답합니다. 에서는 아우 야 배고파 죽을 판인데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알았어 너 가져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진짜? 진짜 맹세해? 라고 하니까 오 맹세해 라고 에서가 말하고 팥죽을 먹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겼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건을 시작으로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지는 않았는지 묵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기가 22장부터 2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야곱이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